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로마서 강의 32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미처 못했습니다. 로마서 강의 32번째 소제목은 성경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다. 성경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어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 그리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장 21절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다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어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늘 그렇듯이 바른 구원론을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로마서 10장 18절부터 21절, 특별히 21절에 너무나 오랫동안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칼빈 교리가 거짓말이다, 잘못됐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칼빈 교리의 잘못된 점들을 성토하고 바른 구원론을 찾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원론은, 성경적인 구원론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결국 칼빈과의 싸움이었다. 칼빈 교리와의 싸움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계속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칼빈 교리에 빠져서 무슨 죄를 지어도 견인된다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그들이 길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로마서 10장 21절에는 칼빈 교리가 틀렸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데 로마서를 인용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칼빈 교리가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로마서 10장 21절을 가지고 특별히 증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빈 교리가 틀렸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다수의 구원론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교의 70%가 장로교고 그 장로교의 90% 이상은 칼빈 교리식 구원론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리는 이 칼빈 교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안타깝게도 한국교의 70% 이상의 성도들은 잘못된 구원론, 거짓 구원론을 성경적인 구원론인 줄 알고 오늘도 무지하게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씁쓸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진실이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요, 제가 누차 구원론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바인데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전적 타락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는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습니다. 전적 타락은 쉽게 말해 사람의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심지어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들어도 그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의 시발점, 전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적 타락 때문에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라는 이중 예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걸 보고는 그 사람들의 믿지 않음에 대한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속죄를 주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다나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고 나온 게, 이 딜레마를 극복하려고 갖고 나온 게 제한속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제한속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속죄로 인해서 창세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는 절대로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라는 저항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귀괴한 그런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 타락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저항할 수는 없는 은혜로 그를 이끄시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한다라는 성도의 견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칼빈 교리의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근원적인 핵심 가치관은 뭐냐?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심지어 복음을 들어도 그는 바뀌지 않는다. 완전히 죽었다. 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칼빈 교리는 시작했고, 따라서 그것이 무너지면 칼빈 교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뚜렷하게 완벽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 칼빈 교리가 박살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장로교의 교리가 박살이 납니다. 장로교가 박살이 납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장로교의 교리는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칼빈의 5대 교리는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버퍼링 아닙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왜냐? 왜 김전사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왜냐면요, 칼빈 교리의 뿌리가 되는 전적 타락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어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제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원어가 아페이데오입니다. 아페이데오. 뜻이요. 설득되지 않다, 불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페이데오, 설득되지 않다, 불순종하다.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과 수동을 아시죠? 능동은 그 주어가, 행위의 주체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떠밀려가듯, 배가 파도에 떠밀려가듯 그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고요. 배가 바다를 엔진의 힘에서 가로질러 스스로의 동력으로 가로질러 가는 거,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득되지 않다, 불순종하다라는 이 아페이데오가 능동태입니다.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태로, 능동적으로 자기들의 의지를 갖고 자기들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다. 정말 칼빈 선생이 이 땅에 있다면 저는 변론하고 싶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풀어보라고, 해석하라고 그에게 그와 따져 물어보고 싶습니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자유의지가 죽었다.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들어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그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성경은 자유의지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저는 칼빈이 도대체 무슨 성경을 본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칼빈을 추종하는, 칼빈을 교주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당대의 석학들, 당대의 목사님들, 당대의 신학자들, 저는 그들이 어떻게 된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스려 말한다. 안틸레고입니다. 안틸레고.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제는요, 역시 능동태입니다. 역시 능동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갖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있다. 자, 벌렸노라, 벌렸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을 벌렸다. 에프펜타님이 손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내밀다. 화해하자, 화해약수를 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범죄하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이제 내 손을 잡아.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계속해서 화해약수를 청해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목도하고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기들의 의지를 갖고, 자유의지를 갖고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만 그것을 얘기하지 않죠. 장로교만 그것을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한다, 거부한다, 그렇게 똑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는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품으려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선지자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계속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계속 기다리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인간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못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보고도 또 그 은혜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악한 인간들의 샘플 같은 모습이, 샘플 같은 그런 거울 같은 그런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택하셨구나.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곧 나의 불순종이다. 여러분들의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능동적으로 어떻게 거부합니까? 자유의지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0장에는요. 인간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이거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인간이 자기들의 의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 아들 죽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자. 만약에 의지가 죽었다면, 인간의 의지가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저는 어떻게 칼빈 교리가 믿어져? 이게 어떻게 아멘 돼요?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들의 의지로 죽인 겁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5장 44장 한 번만 더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오 주여 3절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이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임에 그들이 간음하고 떼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였도다. 지금 내 자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만약 칼빈 교리대로라면 인간의 자유주의가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도록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하라고 시켰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유의지가 죽으면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의지가 죽었는데. 근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 칼빈 교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을 버리도록 시스템화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건데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 자녀들이 나를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이렇게 이중적이신 분인가요? 지금 칼빈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자유의지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예,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들이 주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며 말하기를 12절입니다. 그분은 계시지 아니한즉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아니하고 이거 인간들 스스로 인간들 안에서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너희가 그와 같이 너희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23절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인간이.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에 대한 열매를 따먹듯이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 칼빈주의에 길들어가지고 지금 제 설교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아니 시간이 아니고요.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직 성경으로만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성경 아니고 무슨 교리 갖다 붙이고 무슨 그 심리학 갖다 붙이고 철학 갖다 붙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목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걷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보겠습니다. 44장 3절, 4절, 5절, 그리고 10절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가져왔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악한 행위를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을 섬겨서 사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녀를 막 불에 살라서 제사로 드리고요. 제물로 드리고요. 이런 귀귀한 짓을 했습니다. 자, 이들을 누가 한 겁니까?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그들의 의지로 한 겁니다. 자유의지가 죽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녀를 몰래에게 불로 살라서 드리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시스템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들에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자녀를 불에 살려고 그런 사악한 행위를 해서 내가 너에게 분노를 일으킬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그들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신을 쫓아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불살라 몰래 이게 제사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거든요. 4절 봅시다.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보내며 이르기를 무슨 뜻입니까?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 돌이키라고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사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지 아니하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원함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10절 그들이 이날까지도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셨던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신구약을
모두 다 봐도 인간의 자유가 죽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인간 각자가 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 이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요. 지금처럼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52장은 계속 이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칼빈 교리는요, 지금 예레미야 52장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반성경적인 교리가 세상 천지에 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칼빈 교리만큼 반성경적인 교리가 세상 천지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칼빈 교리만큼 지금 한국교회 70%가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리만큼 반성경적인 가르침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정말 큰 비극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비극이 이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로 칼빈 교리의 잘못을 성토해도 여전히 듣지 않고 칼빈 교리를 맹신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멘트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셨듯 신구약을 총망라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나 결론 얻을 수 있었습니까? 뭘 하나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예,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칼빈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뿌리가 되는 그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어서 심지어 그에게 복음이 들려져도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 스스로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다. 그리고 그 전적 타락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에 저항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까지 고구마 줄 캐듯이 쭉 이어졌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 예레미야와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었던가요? 안 죽었죠. 아니 죽었죠. 경험했죠. 확인했죠. 증명했죠. 그렇다면 칼빈의 5대 교리 중 전적 타락이라는 이 뿌리가 되는 첫 번째 교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입니까? 예, 반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성경적인 뿌리 위에서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정할 수 있는 성도의 견인이 나왔는데 그럼 이 모든 것은 다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 교리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설계 결론으로 갑시다. 보셨던 명백한 증거로 칼빈 교리의 잘못을 증명했습니다.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고 칼빈 교리를 맹신하고 맹신을 넘어 도리어 성경대로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들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희생양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록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도륙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칼빈 교리를 버리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신뢰하는 신학자, 여러분이 신뢰하는 신학 서적, 여러분이 신뢰하는 칼빈 선생을 본받고 추종해서 후에 지옥을 갈 것인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의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열매도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너무나 안타까워서 뒷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뚜렷하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해서 성경을 반대하면서 칼빈 교리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버리고 칼빈의 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목사님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안타까운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복종해야 되는지 이 시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의지로 오늘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복된 저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